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행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언약궤 또는 법궤, 거룩할 성자를 따서 성궤 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다 하여 하나님의 궤, 이처럼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을 통하여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은 이 금을 입혀서 황금으로 입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두었어요.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이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두었고, 모세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또한 앞으로 행진하며 해야 할 일을 그곳에 나아가서 여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크기는 앞에서 두 사람이 메고 또 뒤에서 두 사람이 메고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무게였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이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의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담긴 황금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또한 그 법궤의 앞에서 왼편에 그 곁에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성경이 그 옆에 놓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덮는 이 덮개, 그 뚜껑에는 양편으로 천사의 모습을 한 날개가 달린 이 천사가 둘이 서로 함께 마주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어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그 천사 사이 그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므로 그곳을 시은소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이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막을 세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거룩한 장소를 일컫는 지성소에 두었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는 그와 같은 지성소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또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이 법궤는 민족의 가장 앞에, 그 행렬의 앞에 서서 운반되어졌습니다. 이 법궤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그 법궤를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법궤의 앞쪽, 뒤쪽에 이 금으로 만든 고리에 금으로 만든 막대기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이 법궤를 운반하였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생명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신비로운 물건이니만큼 사실 그 위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때는 이 비가 많이 내리는 때라 요단강이 범람하여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이 맨 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대니 그 요단강, 범람한 강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건너갈 수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그처럼 난공불락 요새였던 여리고성, 무너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후 성을 공략하자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법궤는 오랫동안 기랏 여야림의 산 가운데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유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랏 여야림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둔 지는 언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때에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늘 물었지요. 그러므로 다시금 그 언약궤를 새로운 도읍이죠, 새로운 성읍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이 다윗의 위치에 있다면, 그러므로 왕의 위치에서 서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오늘 13장에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보증이 되기 때문이죠.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이 그 안에 있고, 또한 토라가 그 법궤의 곁에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마는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기돈의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를 진행하던 웃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법궤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그만 그가 죽고 맙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것이겠습니다. 다윗이 놀라고 난감해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떱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의 이동을 중단시킵니다. 12절에 이 난처한 상황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그러므로 다윗이 포기를 해요. 이어지는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로 메어 가니라. 석 달 동안 그 법궤는 바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법궤가 그곳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법궤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일은 선한 의도로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왕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을 그가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행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야 했는데, 여러분, 예전과 같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전에는 매사에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여호와여, 사울왕이 죽었는데 이제 내가 고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셨죠.
그럴 때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5장 19절의 내용인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올라가 블레셋과 대적하여 전투를 하니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법궤를 들여오는 이 중대한 일을 행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미리 여쭙고 또한 응답을 받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께 여쭈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오니까 내가 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옮겨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주님과의 깊은 기도와 또 의뢰와 여쭌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실까요? 그러지 아니하시죠. 당연히 한 사람의 집에 있는 모습보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이 있는, 그리고 당연히 성전이 그곳에 있어야 하겠죠. 그러므로 그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스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쭙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석 달 뒤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쭈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집행하게 되니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던 것이죠. 법궤를 운반할 때는 기록된 바 반드시 레위 사람 중에서, 그것도 아무나 아니라 고핫 자손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일을 하고, 또한 법궤를 만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또 이 법궤는 이 4명의 제사장이 메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소가 수레를 통하여 그 법궤를 운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에서 그 많은 잘못된 행위를 하였기에 그만 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한 많은 것을 지시하는 그와 같은 자리예요. 그리고 지시를 받은 자들은 그 지도자가 책임자인이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이루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왕의 위치에서는 다윗 왕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권세가 주었어요. 무소불위의 권세가 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책임에 막중해질수록, 권세가 또 많아질수록 더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여쭤야 하는데, 그런데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데, 더군다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의뢰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 결정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너무나 중대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아비나답에게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일이 잘 안 된다고 마음 상하여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하였다 그랬어요. 왜 자신이 노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명령을 받아서 일을 행하다가 죽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분을 내는 것입니까?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사과요, 자기 자신의 잘못의 인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리고 묵상하며 그 뜻을 배우며 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법궤에 관한 기록이 있는 이 레위기와 이 민수기를 열심히 보았더라면 이렇게 행하지는 아니했을 것이에요. 화를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영생에 더 그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계시로 주셨다 그랬어요. 감추어진 비밀을 펼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도록 이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또 함송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여러분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모습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깨닫게 되죠.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겸손하여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돌이킨 다윗, 그러니 성군 다윗이라, 돌이킬 줄 아니까, 회개할 줄 아니까 말이죠. 다시금 법궤를 운반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데요, 이제 역대상 15장 13절을 찾아가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다윗의 말이에요. 우리가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적합한 자에게 이제 이 일을 명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 매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었다. 정확히 보면 고핫 자손임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는 이 소가 끄는 수레도 없어요. 당연하죠. 메어야 할 고핫 자손이 이제는 이 성궤를 메고 규례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 노래하는 자들 세우고 악기를 동원하여 즐거운 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상 1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함께 행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여러분, 중요한 일을 치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나의 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매사에 그르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큰일을 행할 때 언제나 마음을 성결히 하고 예배를 드리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일에 함께하사 이를 아름답게 결말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이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움직이시고, 또한 마음에는
날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가실 때 복된 날이요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